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참 예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네요. 계속해서 이제 온 세상이 좀 나아질 만하면 또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백신이 만들어져서 이 모든 상황이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선이라는 게 있지요. 라인, 보이지 않는 선도 있고 보이는 선. 이 선의 인간들을 분리하는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라인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라인도 존재해요. 사람들이 서로 관계하면서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서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주 옛날에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을 크게 짓는데 99칸짜리 집을 지었다고 하죠. 왜 100칸이 아니라 99칸을 짓냐면 100칸 집은 임금님만이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9칸짜리 집을 지을 때도 보이지 않는 한 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 임금님을 모신다는 거죠. 나무도 살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만 100평을 짓지 않고 99칸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님을 생각하면서 한 칸의 방을 이제 남겨두는 거죠. 이 선을 넘는 순간 욕심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선이 뭐냐면 선악과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 선악과를 보면서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친한 친구나 친한 고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서로에게 지켜줄 선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이 5월을 지내면서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가족이 함께 산다는 거 그냥 단순하게 밥을 같이 먹고 같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가족일까? 만약에 이게 함께 산다는 것이라면 저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밥을 함께 먹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가끔 같이 먹고 또 같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함께 산다는 게 뭘까? 장길섭 씨가 자기가 쓴 책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라고 하는 곳의 책에서 이 부분을 잠깐 다루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공감입니다. 공감은 똑같은 것을 느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느낌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공감입니다. 공감은 느낌을 무시하거나 자의로 판단하지 않고 그 느낌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서로 간의 신뢰가 이제 자라고 그 신뢰 속에 천국도 온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사는 거, 이 사람의 말처럼 그냥 공감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공감한다는 거는요, 상대방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상대방의 생각뿐만 아니라 느낌까지도 인정해 주고 받아주는 거, 이게 공감이에요. 함께 산다는 거는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요.
그 중에 21일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부부의 날이에요. EBS에서 언젠가 제작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제목 자체가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첫 번째 영상의 제목은 2달의 연애, 4년의 전쟁,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그냥 제목만 봐도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오죠. 두 번째 영상은 감정의 소통이 없는 부부,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은 대화 없는 부부의 소리 없는 전쟁, 이런 거였어요. 부부 문제의 핵심은 소통의 문제라고 봤던 거죠.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고 불통이 되면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올려진 한 부부의 글을 보게 되는데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글이에요. 거기 보면 내가 살면서 잘한 것 3가지, 누구누구시 당신을 만난 것, 누구누구시 당신을 사랑한 것, 누구누구시 당신과 결혼한 것,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그래,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그 댓글을 보면서 꼭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뭘 노력합니까? 그냥 그래, 고맙고 사랑해,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순간적으로 그게 안 나오고 그냥 그래, 함께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와 좀 달라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가정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거랍니다. 그런 반면에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제발 남편이 하는 일을 좀 인정해 줬으면 그걸 남편들이 바란대요. 그래서 아내가 삐질 때마다 아내에게 남편이 하는 말이 있는데 거의 공통적인 말인데, 요즘은 뭐 맞벌이가 많으니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내가 놀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 이 말을 제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아내도 나름 남편의 사정은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내들이 뭘 느끼냐면 늘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나? 그러면서 우울감이 오는 거죠. 남편의 빈자리가 외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산다는 거, 그거는 뭐냐면 세밀한 부분까지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공감하는 거 아닐까요? 좀 어려운 난제이긴 해요. 저부터도 참 실천하기 어렵고 잘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부부가 함께하고 자녀가 모두 함께하는 그런 가정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남쪽 지방에 살고 있던 한 형제가 높은 지대에 논을 가지고 있었어요. 날이 한창 감을 때 이제 형제는 이제 아주 조그만 개울가에서 물레방아를 돌려서 높은 곳으로 물을 끌어다가 자기 논에 물을 채워놓습니다. 그런데 채워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그 밑에, 자기 집 논 밑에 있는 논 두 개를 갖고 있는 이웃집 사는 사람이 자기 집 논둑을 터서 물을 자기 논에 다 대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하지 않고 다시 물을 퍼서 올려서 자기 논에 채워놓고 이 일을 몇 번 반복했는데 똑같은 일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마을의 어른에게, 지혜로운 어른에게 찾아가서 이제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화를 내지 않고, 이웃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참고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참는 것 그 자체가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화를 내야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옳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옳은 일 이상의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 형제가 이 말에 감명을 받고 다음날 아침에 논에 물을 다시 대려고 할 때
자기 논에 물을 먼저 대지 않고 그 이웃집 논에 먼저 물을 대주고 자기 논에 물을 댄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물의 논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이 원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원리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오른뺨을 찍어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동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오른뺨이나 겉옷이나 그리고 오리는 이웃과 함께 한다는 거, 그거는 뭐냐면 그들과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태도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듬어 주고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과 함께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보내셔서 온 가족에게 세례를 주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거든요.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됐어요. 하루는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식사하는 장소로 온다는 소식이 급하게 전달돼요.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흠칫 놀라면서 그들과 식사하던 자리를 급하게 피합니다. 도망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비난할까봐 무서워서 도망간 거죠. 나중에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를 아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요. 왜 책망했을까요? 이미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예루살렘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들과 우리는 하나라고 서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함께 했으면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올 때에 책망 들을 것을 의식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행동이 이중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아주 좋은 행동이었어요. 함께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급하게 그 자리를 피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았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됐어요. 그동안 가졌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졌던 그 공감대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구원을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냐?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이제 비난하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득을 해요. 베드로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너희들이 좀 이해하고 너그럽게 그를 다시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산다는 건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함께 산다는 것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불편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결혼한 분들이 막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총각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도 좋은 시절 다 끝났다. 그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살아보니까 총각 때만큼 편할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거지만 함께 사는 일에는 불편함이 따라와요. 내가 누군가를 내 삶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한 바잖아요. 별거 아닐 것 같은 초등학교 아들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와도 그 불편함이 있어요. 100년 손님인 사위는 말할 것도 없을 거고 아내를 얻어도 불편하고 남편을 맞아도 불편해요. 물론 좋은 것도 많지요. 근데 불가피하게 동반되는 불편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올해는 이제 신방을 가을로 좀 옮기려고 하는데 신방을 가갖고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야, 이 집의 냉장고는 어떤가? 그리고 냉장고를 막 벌컥벌컥 열고 또 이 집의 창고는 어떤가? 그리고 창고를 막 확확 열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기겁하지 않겠어요? 뭐 예배가 그게 될까요? 신방 마치고 돌아가면 막 오늘 은혜가 어땠는지 막 서로 나눠야 되는데 은혜고 뭐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눕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닐까요? 불편함이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함이 없을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거, 이 사실에는요 거룩한 불편함이 함께 존재해요. 그 불편함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참 좋지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도 불편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떤 이야기냐면 예배 때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 끝나면 하나님은 교회에다 내려놓고 나 혼자 세상으로 나가 사니까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 불편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소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삶에서 동행하는 하나님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게 번 돈이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이 있어야 나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가 그래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시간이 존재하잖아요. 일요일 오전 11시. 이 시간은 내 시간이지만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계획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다른 스케줄을 잡을 수도 없어요. 이 불편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불편한 시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견우와 직녀는 어디서 만나요? 오작교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불편함의 시간 안에서 뭘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창세기 본문을 한 절만 읽었는데 성경에서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기록하진 않아요. 다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 동행의 비결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떠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요. 어떤 자녀는 매달 얼마씩 부모님께 용돈을 드립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용돈을 드린다고 하는데 아유 됐다 너도 어려울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주면 받으세요. 안 주면 달라고 하세요. 그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명절이나 생일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용돈도 드리고 이제 외식도 시켜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는 자녀들 정말 효도하는 자녀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들은 어떤 자녀는 그런 건 잘 못하는데 함께 모시고 사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요, 어떤 자녀에게 제일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야 되냐면 함께 사는 자녀에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간혹 함께 사는 자녀들보다 1년에 몇 번 와서 용돈 풍성하게 주는 그런 자녀들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그런 부모들 가끔 있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함께 사는 자녀를 1년에 몇 번 와서 용돈 풍성히 주는 자녀에게 막 험담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함께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도요,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들이 다 내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때는 관계가 없는 삶이었지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시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젠 주님께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내일이 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뭘까? 이걸 계속해서 물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공감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와 함께 사느냐의 차원을 넘어서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공감이 필요해요. 요즘 얼마 전에도 이제 제 사무실에 있는 책들을 많이 버렸고 그 전에도 엄청나게 버렸는데 오래된 책을 한번 꺼내서 이렇게 이제 들춰보는데 그 책장 사이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책을 책 속에 끼워놓은 채 이 책을 태워버렸다면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냥 쓰레기로 누군가에게 손에 의해서 버려졌다면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갈까? 책과 함께 재가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팔리겠지. 내가 이 책에 돈을 끼우는 순간부터 돈은 이 책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책에 끼워지는 순간부터 책과 지폐의 역사는 함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 안에 함께 거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내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고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함께 산다는 거, 이웃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공감하는 거예요. 한자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 가지 동자에 갈행자를 쓰더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같은 동행이지만 갈행자 대신 다행행자를 쓰게 되면 동행이라는 뜻은 달라져. 함께하면 행복해진다라는 의미로 바뀌어집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그거는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을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걸으면 함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잘한 것 세 가지는 주님을 만난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